우리가 자유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의무를 자발적으로 자처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멘토 바른신앙입니다. 오늘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명절 때면은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긴 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절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먼저 하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그냥 천지 창조도 하셨지만 인간도 창조하셨고 문화나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인간들의 손을 빌린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얘기한다면 절해도 돼요. 왜냐? 절 같은 경우에는 존경과 우리 조상에 대한 혹은 어떤 연장자에 대한 경의의 의미잖아요. 예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 말고는 이제 세상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배제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더라도 K-팝은 아예 안 듣고요. CCM만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우월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문화다. 그리고 이거는 저런 문화는 약간 헛된 거다. 약간 의미 없는 것들이다. 부질 없는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월주의인 거죠. 교만함이고. 어떤 음악가가 신곡을 발표했다고 할게요. 되게 좋은 곡인데 그런 것들을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쏟아 부었던 노력들과 재능, 그런 열정들을 세상적인 문화다, 사탄의 문화다, 헛되다라는 걸로 그냥 폄하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나치게 세상적인 문화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세상적인 문화는 그냥 마음대로 막 방종하게 누려도 되는 걸까요? 네. 왜냐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게 되고 자유로워졌죠. 아무렇게나 사실은 행동을 해도는 돼요. 하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스스로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무엇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에. 그럼 이제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23절부터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넘어가서 이제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저희는 이제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웃들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구한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의무를 자발적으로 자처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할까요? 그럼 이제 교회 안 가려고 하겠죠,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사실상 심각한 범죄죠,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간접적인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성경 인물인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했어요. 고린전서 9장인데요.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넘어가서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이제 뭐 자유로운 것 대신에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는 건 알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느냐? 각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신념에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의 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이런 모습, 저 사람에겐 저런 모습,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노력을 했어요. 이게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고 아직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긴가민가한 정도예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스러운 걸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근데 이거 앞에서 말했던 거랑 같은 말이죠.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에요. 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믿음인 사람들이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돼요. 뭐 위기의 순간이거나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할 때, 그럴 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도 하고 이제 성경 구절 같은 걸 이제 보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점점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강성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교리적으로 이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강행해 버린다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당시에 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원칙적으로 율법을 많이 따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실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그 내면은 아름답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만 그냥 했기 때문에 위선적이었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상당히 꾸짖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방향성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뭐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치 판단의 기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자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이 담겨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란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나 자신이 행복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건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하고 행복한가? 두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가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치관을 재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새로 추가되고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한번 분석해 봤었거든요.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저의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막 싸우고 막 팀끼리 막 욕해요. 같은 팀원끼리.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웃에게 덕을 세운다? 라고 했을 때 덕을 세우지 못해요. 이웃에게 폐를 끼쳐요.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저에게 유익할까요? 제가 행복한가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롤과 같은 게임들을 하면서도 기분이 뭐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롤은 저에게도 유익하지도 않고 이웃에게도 덕을 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저에게 있어서는 악마의 게임인 거예요. 이런 류의 게임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운동을 반대로 안 하면 제 몸이 건강하지 않고, 그러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겠죠, 오히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장려될 만한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집안일을 한다거나 뭐 위생 관리를 한다거나 뭐 씻거나 이런 것 관리를 잘 못하면은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이 악화되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덕을 세우지도 않고. 그리고 저에게도 유익하지 않겠죠. 불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안일을 한다던가 위생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과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한다던가 내 앞으로의 장래일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거, 제가 만약에 저 스스로 앞가림을 못하고 하면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겠죠. 그리고 저에게 유익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직장에 가서 뭐 일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 범주에서 장려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취미, 가벼운 것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본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웃에게 덕을 세우진 않죠. 저 혼자 그냥 보고 그냥 즐기고 그냥 머리 식히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유익한가 했을 때 적당하면 유익해요. 행복하니까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방탕해지면서 안 좋은 거죠. 저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거죠. 일단 종합을 하자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은 개개인마다 각자 달라요. 어떤 행동이 틀렸다, 옳다, 어떤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이 올바르다,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르고 개인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영상 내용을 종합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유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에 가졌던 가치관들, 그리고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 멘토 바렌신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